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은 좋은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재철 목사님 쓰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에게 좀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경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신앙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인데요.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남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눈앞의 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새롭게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이처럼 참된 신앙은 언제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같은 변화를 이룬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특별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의례 교회에 오고 예배당에 오면 경건해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경건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당 안과 밖의 삶이 일치하는 사람, 차이가 없는 사람, 그래서 참된 경건을 증명하는 장소는 바로 예배당 밖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불꽃 튀는 유혹의 현장에서 끝내 경건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건이 저절로 생기는가 하는 것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훈련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서는요, 이 부분을 spend your time and energy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시간과 힘을 다 쏟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건은 훈련의 결과요, 반복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또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가 라고 말할 때는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체를 단련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주일 저녁이면 테니스도 치고 탁구도 치고 볼링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건강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훈련은 이 땅에서만 유익하고요, 내 육체가 이 관 속에 들어 눕는 순간 그 유익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관 속에 들어 누운 이후에도 유익하다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경건은 영혼과 접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또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재가 경건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 천재는 남들이 10번 해서 할 일을 그냥 몇 시간이면 다 해버리기 때문에 천재가 경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반복하고 에너지와 힘을 쏟을 때 생기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에 에너지와 힘을 쏟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면 유익하고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신앙이 건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면 식욕이 있듯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사모함과 또 갈급함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내 영적인 건강의 표시라는 거죠. 요즘 생각 드는 것이고요. 특별히 말씀을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또 억지로 읽고 계신가? 아니면 즐거워하고 있는가? 꿀송이처럼 단가? 시편 1편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성경을 읽어도요, 복 있는 사람은 즐겁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나오라는 것이고요. 또 찬양을 불러도 정말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것처럼 즐겁게 부르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도와 말씀에 쏟고 매일 즐거움으로 반복하며 살아갈 때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 삶에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가,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이런 관점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른 채 지났을 때 처벌하는 법인데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요. 성경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주보가 있으신 분 보시고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해석했던 사람이 서기관이라면 율법을 만드는 사람이 율법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 교사는 서기관보다 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누가 더 학문적 수준이 높은지 이 종교적 논쟁을 많이 했던 그런 때였는데, 이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여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영생이 어떻게 얻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기보다는 자신이 잘 알고 또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교만한 태도로 물어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 행해야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앞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신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 영생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그냥 비웃고 책망하기보다는 그에게 자상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2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기는 잘 아는데 행함이 없는 것이죠.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식은 많은데 거기에 멈춰 있고 또 아는 것에 멈춰 있고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관점은 항상 어디에 있었는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개인의 삶의 전 영역, 전부를 바친 집중과 헌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감정과 존재와 의지와 지성을 다한 전인격을 동원해서 그래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명령에 누구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미묘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이 명령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돈의 힘을 알죠. 그래서 재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를 좋아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가 불편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 것인데요. 그러나 돈이 아니라 나의 능력, 재물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든 사람들이 부자라는 것이죠. 논쟁 1차전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이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이웃에 속해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께 말했지만 예수님은 너의 이웃의 한계는 잘못되어 있어 하고 이웃이 누구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3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라고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 그리고 여리고는 해면 밑으로 250m나 되고요.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가 매우 경사지고 황량하고 이 동굴이 많아서 강도들이 은신처로 삼아 위험하기 그지없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져 거반 죽게 되었고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혹시 못 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보고 피하여 그것도 원어에서 보면 멀리 돌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또 똑같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의 일을 맡은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일하는 목회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멀리 피하여 돌아갔다라는 변명을 하려고 보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직무를 마치고 돌아가고 내려가는 길이었기에 그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사람을 돕는 일을 고의로 거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소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설교하고 저같이 설교하고 그랬지만 스스로 정작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철저하게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거짓 종교자들의 전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웬일인지들을 보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오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교수님 말씀처럼 오늘날 개신교가 이 교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가 착해서? 아니죠. 너무 못돼서 이기적이고 그저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길 뿐이지 사람 자체를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살았던 1, 2세기에 10,0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 중에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든 사람을 끝까지 남아서 그들을 치료하고 치료를 도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그래서 세상에 충격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과 그때 성경이 다릅니까? 왜 우리는 경건하지 못할까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가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도울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프랑코 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매번 기적을 행할 때마다 가지셨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것이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 감당해야 될 이 번거로운 일들, 그 일들이 먼저 생각나고 내가 치루어야 될 희생, 비용, 손해가 먼저 생각이 나지 않았을 것일까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런 번거로움, 손해, 비용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더 컸기 때문에 그는 가까이 가서 그를 돌보아 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실한 사랑, 말로만 사랑을 부르짖는 교만하고 완악한 율법교사들과 달리 다른 차원의 사랑의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순간의 판단,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그런 광고처럼 그 순간의 선택이 그 사람의 어쩌면 평소에 이 했던 경건 훈련이 좌우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 훈련이 된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일치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오늘 이 긴급한 순간에 육신이 아니라 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기에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 제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행에 꼭 필요한 기름과 또 포도주, 상처에 붓고 태워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주막까지 가서 밤새도록 치료하고 이튿날까지 또 가면서 2데나리온 2달치의 그 숙박비를 주면서 돌봐달라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비용 처리하겠다고 누가 봐도 좀 오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낭비하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호칭도 입에 담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기 전에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나의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몰라도 그 사람은 나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사람에게 과연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요,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했듯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이웃의 한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는 사랑을 하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코드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죠. 만난 지 10분도 안 돼서 저 사람이 나의 이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규정을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율법교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이제 너는 많이 배웠으니 이제는 지식을 그만 쌓고 삶의 현장에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당 안에서 경건하지 말고 예배당 밖에서도 좀 경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하는 말끝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배우고 알고 듣고 깨달은 것을 행할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우화적 해석이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강도 만난 사람은 오늘날 인류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하게 창조된 이 세상, 그러나 사탄의 속임수로 죄악으로 망가진 이 인류를 상징한다고 하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라면 예수님은 사랑인 것이죠. 율법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굳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셨는가? 그것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했습니다. 멸시하고 천시하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 봐도 헌신적이고 누가 봐도 낭비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으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 교사의 가장 큰 문제, 스스로 자신이 선악의 기준을 정해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모습, 바로 선악을 아는 것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옳고 그름을 스스로 규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도 맞은 인류의 모습이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그렇게 회복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 기준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니이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인생,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